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벌칙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끌고 안에 들어가 사도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공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위에 두 사람만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야 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공중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장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장담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다가 이제 그 뜻을 이룬 그 아주 종점에 가까이 왔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때 가야바라고 하는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선 예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류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뒤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마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정죄하고 죽이는 건데 그 일을 지금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지금 이렇게 하나 한 발짝 한 발짝 가시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얘기했어요. 나를 갖다가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저희들과 함께 그 동산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 무리들이 파손된 무리가 그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 온 그 종 중에 하나의 그 귀를 갖다가 칼로 베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 내가 지금 구해서 그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선지자들이 그걸 이루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비겁한 거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다 죽지 않으려고 살고 있잖아 사람들이요. 더 오래 살려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먼저 먼저 제사장이 있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사실은요. 여기 보면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안나스가 얘기해 보더니 자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또 나중에 누구예요? 네? 빌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빌라도예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가야바 앞에 이렇게 서서 지금 그와 대화하면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지금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내가 아무 일도 없으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나타나셔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 공생애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분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장님이 눈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났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도 신기하네, 대단하다, 하늘에서 온 분이신가,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저 비둘기같이 아주 충만하게 그에게 내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오실 그분인 거 맞는데 나를 통해서 안진뱅이라고 문둥병이라고 그리고 장애인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장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 뜬 게 아니고요. 많은 장님이 떴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 있어요. 문둥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날때서부터 장님은요. 의학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 첩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녀보면 귀신 들린 사람 없는 것 같죠? 다 가둬놨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집에 가둬놓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안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큰 자다. 왜? 요한의 그 행적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빈들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그랬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랬어요. 더 큰 증거가 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요한은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귀신 쫓겨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그 소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 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요, 그럼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나 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에요. 교제하신 분이니까. 그게 사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긴가민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분이 다 지적했잖아요. 누가 여러분 이 땅에 종교 지도자를 지적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해치란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바야 그 대제사장 앞에 가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때 보면 사실 딴 경우 요한도 같이 가 있었어요. 요한도.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네. 죽이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게 공회란 말이에요. 재판이란 말이에요. 알고군요. 예. 그러니까 증거를 그러니까 근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나 얻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제 증거했냐면 가로대 그래서 61편에 보면 61장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진짜 그런 말 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아니 46년 걸려서 지은 걸 네가 3일에 다시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육체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60편이니까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야. 근데 참 예수님이요. 대화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참 멋지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네가 말했으니까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그러면서 거기다 한술 더 뜨신 거예요. 뭐냐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뭘 얘기하는 거죠?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분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참남하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소리예요. 이 사람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참남하다. 그래서 결국은 더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얘기하고 그렇죠? 또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얘기해요. 가야바가 기절 안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대제사장으로서 너희가 지금 이 참나온 말을 다 들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홍보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결론이 딱 나와버린 거야. 뭐 물어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참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야바를 조금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인데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막 이렇게 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때 이 47절 이하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거 무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그 확정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죽이고 뺏어간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 얘기야. 근데 이거 하네. 가야바가 지 생각에서 지 마음에서 지 지식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알고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고 근데 51절에 뭐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해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몰라요. 지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거예요. 웅성웅성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와서 신문을 하면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실용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참명하다. 거기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계속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는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은 지금 이 길을 가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마귀는 정죄하는 일을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는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마귀가 죽여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머리통이 그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불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합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지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 분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분은 자기 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67편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엄청 구타당하신 거예요. 때리고 침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놀리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서서 지금 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정죄를 받으시고 결국 이렇게 죽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대제사장은 죽일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학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죄명을 가지고 이들이 이분을 갖다가 누구에게 보내요? 네?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또 헤롯에게도 이렇게 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거기서 판결을 받으시는 이런 성경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이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며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감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팔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에 서서 지금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가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고로, 보지 못하는 영고로 아버지 실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를 구타하고 침을 뱉고 때리는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 행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인도함 받게 하셔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